전도서는 재미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자체가 좀 허무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헛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성경에서 똑같은 말이 3번 나오면 아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거룩하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이 전도서의 헛되다는 3번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 내용 자체가 허무한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좀 이따가 저랑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이 전도자가 이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다. 뭐 이런 뉘앙스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전도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의 내용과 전도서의 내용이 다르지 않죠. 표현만 좀 달라졌을 뿐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이겠죠.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다만 잠언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그 지혜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기록을 한 거고, 전도서는 그러한 지혜를 모르거나 그러한 지혜와 멀리 있거나 그러한 지혜를 멸시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인생을 보았을 때 내가 보니, 내가 관찰해 보니, 내가 해보니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른 점이 있지요. 겉으로 봐서는 다릅니다. 하지만 내용은 같다.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이름은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은 전도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말씀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도자가 되는 거죠. 시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전도자라고 그 시대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코헬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헬라어로 이렇게 부르고요. 라틴어로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 이렇게 부르고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몇 쪽이에요? 84쪽에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기록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초대교회와 72년 성경에서 발견이 돼서 저희가 그 기록자를 솔로몬으로 확정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 자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솔로몬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기록자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봤어요. 살아보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을 기초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허무할까, 또 얼마나 또 헛될까, 그 교훈을 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드렸듯이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른들이 무슨 말씀하시면은 아이고 됐어요. 그러고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해보죠. 해보면 어김없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고 나서 길을 돌아서 다시 이 길로 오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다른 어르신이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지 마. 그런데 또 그 길을 갑니다. 그러고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10년 있다가 후회하지요. 아이고, 그때, 그 삼촌 말씀 좀 들을걸. 혹은, 왜 나한테는 그런 삼촌이 없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다들 그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만약에 먼저 경험한 선배의 이야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실패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 호기심이 문제입니다. 내가 해보지 않으면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인이 산 인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관찰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혹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 외삼촌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이웃집 어떤 아저씨가 말씀하신 것, 그런 내용을 넘어서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잠언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 멀고, 예수님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뭐 세 분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뭐가 없어요.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은 사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배경 말씀을 드렸어요. 기록연대. 기록자가 누군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고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 통치기간이라고 확정하면 되는데 기록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주장이 기록자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달라지겠죠. 솔로몬 경우에는 약 기원전 935년이라고 보고요. 솔로몬 아닌 경우는 더 후 때까지 450년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이 기록연대 다른 견해는 여러분들 교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절 끝절 넘어가고요. 전체 보기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도서는 왜 12장이라고 그랬어요? 전도를 1년 내내 몇 달 동안 한다고요? 12달 동안 한다고 12장이죠. 아까 잠언서는 넘어갔는데 잠언서 몇 장이었어요? 31장이었죠. 왜 그랬어요? 한 달에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마치시고 내일 모레 가시면은 댁에 가셔서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세요. 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예전에 이 솔로몬과 그 하나님 백성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줬구나. 그러시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요. 자, 전도서 12장이었습니다. 그 12장 중에 반을 뚝 잘라가지고 앞에 6절은 헛되다고 얘기하고요. 뒤에 6절은 전도자의 교훈을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전체가 그렇게 분명하게 나눠지진 않습니다. 헛되다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앞쪽에서 너무나 강조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헛되다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교재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1장 1절 4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그것도 읽어볼까요? 우리 전도서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3일째 되는데 성경 처음 찾아보시죠. 전도서 한번 찾아보시죠. 네, 구약에 있습니다. 네, 구약 949쪽에 있는데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건 이제 기록자를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드리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얘기하죠. 3번을 넘어서 5번까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주 어둠 속에서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전도자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지혜, 그 다음에 자기가 즐거워했던 일, 그 다음에 어떤 수고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부분에 보면 전도자가 본 것, 이렇게 본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학대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수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장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장수에 대한 이야기는 재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네. 왜 웃으세요? 우리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200살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하면은 그 정도는 살아야죠, 그죠? 네,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도서를 구분할 때는 앞쪽 6장까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하지만 내용상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뒷부분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크게 보면 전도자의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앞쪽에서 헛된 거를 다 강조를 해놓고 두 번째 부분에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청년에게 주는 교훈을 하고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 요 마지막 부분이 전도자의 결론이고 앞쪽에서 잠언, 시편,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욥기의 결론과 이어지게 됩니다. 쭉 이어져요. 그 내용으로 전도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몇 장이라고요? 기억나시죠? 몇 장이요? 31장. 갑자기 여쭤보니까 당황하셨죠? 네, 전도서는 몇 장이에요? 12장입니다. 네, 아가서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해벨이라는 말인데 혹시 찾으신 분들 팁에 있는데요. 몇 쪽에 있어요? 86쪽에 있죠. 네, 해벨이라는 말이 사실은 헛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수수께끼 같다는 표현도 있고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잡는 것처럼 이게 잡히지가 않죠. 이 세상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잡히지가 않아요. 의인인데 고통을 받아요. 답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원수에게 쫓겨요. 그 답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수수께끼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와 또 헛되다는 의미가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본문의 헛되다는 그것이 연기 같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개역개정에서 나오는 번역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결론은 그렇게 이제 맺고 있는데요. 해벨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 팁에서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기둥에 보면 전도자의 경험, 지혜, 쾌락 이런 수고가 있어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자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고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신 것이라.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게 수고를 주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단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들 고생하라고 옆에서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인생은 정말 험한 거예요. 그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수고가 어느 때는 거두어진다는 거죠. 그 고난이 어느 때는 거두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아까 구원이라고 표현했고 욥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졌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수고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내가 깨달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 수수께끼 같고 연기 같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아도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외워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한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심만 더할 뿐입니다. 이건 생각도 안 나고 이 말씀이 저 말씀 같기도 하고 가끔 헷갈린 얘기하고 틀리면 나중에 조용히 수정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쾌락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쾌락이 헛된 건데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왕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었겠죠.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인생이 헛되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내 뒤에 오는 누군가에게 남겨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 세 번째 전도자가 관찰을 해보는데, 뭐 때에 대해서 학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종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그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와 같이 전도자가 늘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허무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이 전도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절씩 두 절씩 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되는데 슬라이드에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슬라이드를 다 보시고 제가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그 성경을 보고 점검한 그 말씀과 전도서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슬라이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죠? 인생이 헛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안에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이야기를 한 절씩 두 절씩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모든 헛된 이야기를 쭉 하게 되죠. 학대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또 왕도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또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장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도자의 교훈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6장까지 헛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중점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들어오면 이제 교훈이 중요한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자, 요나서 기억나세요? 요나서 도망을 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 말씀의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서 혹은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다시 또 헛된 이야기로 넘어가죠. 네, 이렇게 전도서는 뭔가 이렇게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헛된 말씀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자의 교훈 두 번째입니다. 청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전도서를 쓰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이 전도서의 내용, 자기가 경험하고 관찰하고 또 본 내용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덧붙이게 돼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의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 청년들 계신데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그 말씀이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삶의 가이드가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관찰해보고 들어보고 또 직접 보니까 이 결론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이 전도서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그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참고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앞쪽에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모든 헛된 것들을
주의하고 혹은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자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게 전도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정리해보면 전도서는 12장인데 앞장 6절까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관점에서 내용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6장은 전도자가 교훈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본인이 경험한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혜 없거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입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도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도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없으신 분 없으시죠? 핸드폰이라도 찾으시고요. 제가 성경 1장부터 12장까지 헛되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핵심 두 가지 말씀은 기억나시죠? 첫 번째 1장 13절과 2장 13절 요 두 말씀이 전도서의 앞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그것이 전도자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2장 24절 찾아보세요.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맛집 찾아가고 우리가 어디 즐거운 여행 가고 이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런 것들 다 즐기라고 이야기하죠. 즐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0절,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 절대 헛되거나 허무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네. 자, 그리고 우리 5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아멘이죠. 7장 1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렇죠? 자, 29절 한번 또 찾아보시죠.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네, 결정타를 내립니다. 그죠? 사람에게 지혜가 없는 것은 사람이 많은 꾀를 내서 그렇고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또 이어볼까요?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중간에 한번 찾아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가 꾀를 내고 그 꾀 때문에 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도 주셨지만 그 수고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일이 있어요. 사소한 일들,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고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시고 또 뭐 즐거운 거 뭐 있어요? 가끔 오락도 좀 가끔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낚시도 좀 가끔 하시고 골프도 하시고 토요일 날 하세요. 주일 날 하지 마시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롭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또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면서
그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9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11장 5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2장 1절 한번 보시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7장 읽어보시죠.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1장 읽어보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짓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다 같은 목소리에서 다 같은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잠언, 지혜서. 우리 잠언서 이방인의 잠언도 있다고 그랬죠. 다 같은 한 목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한 목소리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한 목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나시는 교회나 사역지에 가셔서 설명을 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드린 대로 잠언은 지혜를 말씀을 하고 전도서는 지혜 없는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런데 그 설명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지혜도 중간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지혜를 함께 읽을 때 전도서가 이해가 됩니다. 그거 같이 읽지 않으면 전도서가 어둠의 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왜 성경에 와 있는지 고민하게 돼요. 네, 그 잠언서와 전도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과 욥기와 같이 보시면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그 한 문장이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언제도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나 그리고 인생이 수수께끼 같고 희미해서 그 답을 못 찾을 때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지 않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지혜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